솔직히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좀 부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안 믿을 수도 있지만 수련회를 이제 일주일 앞두고부터 사실 제가 그 수능 때도 그랬는데 좀 신경성 위험도 있고 잘 체하고 좀 긴장하면 두통이 심해서 사실 수련회 일주일 전부터는 매일 자기 전에 소화제랑 이제 그 팡코를 항상 먹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조금 몸을 단련해서 오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 김태희 비타민 혹시 아시나요? 하나 10,000원짜리가? 네, 그것도 먹고 왔는데 사실 너무 피곤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피곤하시죠? 네, 다 피곤한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피곤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건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양화진에 있었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피고했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 뒤에 있었고 우리 다 같이 있었으니까 만약 저 혼자 쉬고 왔다면 여러분 피곤하시라고 많이 못 묻겠지만 저도 어제 여기 새벽 1시까지 줄 거 없고 뭐 이렇게 있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피곤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저는 나이를 먹어서 33살이지만 여러분은 아직 17, 18, 19이죠.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회복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또 내일 아침에 피곤하다고 말하지만 또 수영장 가서 뛰어놀고 또 잘 알고 또 수영장 갔다 오면 피곤하다고 말하지만 또 뛰어놀고 또 잘 알고 오늘 저녁에도 제 옆방에 318호의 여자친구 5명이 시끄러울 것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365일 중에 사실 이틀 3일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00분의 1도 안 되죠. 근데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사실 너무나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는데 나는 전부가 아니라 나의 100분의 1도 못 드린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부끄러운 곳일 수밖에 없겠죠. 짧은 시간이고 짧은 날들이지만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당연히 기쁨이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나서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표현들이 있습니다. 1장 17절과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자, 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자, 이 두 말씀을 보면 요나서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뭔가 일이 잘못돼서 하나님이 아차 싶으셔서 갑자기 뭔가를 준비시키셔서 요나를 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순간순간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요나서 1장의 말씀을 받고 이 시간에는 2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내려감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가니.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내 뜻은 하나님과 달라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쪽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위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가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우리가 당장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은 빨리 던져서 물도 퍼내고 우리가 탄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많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위층에 내려가서 잠을 잤습니다. 배를 타기 위해서 내려갔고 배에 타서도 잠을 자기 위해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 이제 요나는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요나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그 어떠한 장비도 갖추지 않고 홀몸으로 가장 깊은 바다를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1912년 4월 10일 영국 사우샘프턴을 떠나 미국의 뉴욕으로 향하던 첫 항해 중 4월 15일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한 배가 있습니다. 이 배가 뭘까요? 혹시 여러분 저는 아직 못 해봤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아마 이거 한 번씩 다 해보셨을 텐데 해볼 만한 분이 지동생은 해봤을 것 같아요. 지동생 해보셨나요? 저기 농담인 것 같죠? 전화 받고 베이비라고 하세요. 진짜입니다. 사랑꾼이신데 자, 이 타이타닉이 침몰합니다. 그리고 그 침몰로 인해서 약 1,500명의 사람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11년이 흐른 2023년 침몰한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탐사하기 위해 잠수정 하나가 해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수중에서 폭파되는 바람에 최근에 그 모든 사람들이 사망한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이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이지만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작게는 인간과 인간, 이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조차도 사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홀몸으로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떠했을까요? 제가 작년에 그 캐리비안 베이가 이제 오픈하기 전에 가오픈을 합니다. 한 5월과 6월쯤. 그래서 그때 가면 파도풀 같은 이렇게 큰 풀장을 하지 않고 이제 몇몇 어드벤처랑 이제 풀장을 열어주는데 거기 보니까 수심 8m인가 이렇게 뛰어내리는 게 있어요. 깊은 곳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니까 와이프랑 딱 보면서 그 어떤 외국인 아주머니가 50대 정도 돼 보이는데 그 8m를 쑥 뛰어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야, 저 아줌마가 하잖아. 내가 한번 해볼게. 근데 딱 뛰어내리고 하는데 가드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못 올라오면 손을 많이 흔드세요라고 말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못 올라올 걸 아는 듯이. 그래서 제가 걱정 마세요. 딱 들어갔는데 어땠냐면 나는 왜 이렇게 계속 내려가지?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손을 흔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바닥을 한번 찍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보통은 그 이제 저 같은 체격의 사람이 그 썰매를 타도 항상 1등으로 가고요. 물에 뜰 때도 제일 잘 뜹니다. 그렇죠? 그래서 됐어. 50대 그 외국인 아주머니도 올라갔는데 나 그래도 한때 운동도 했고 올라갈 수 있어 하는데 느낌이 계속 이 자리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되니까 약간 좀 쪽팔리기도 하고 솔직히 밖에 다 보이니까. 근데 그 가드분이 딱 건져주시면서 하신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딱 그러시더라고요. 약간 조금 부끄럽긴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사람이 물에 던져지면 정말 이게 정말 사람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이게 방법이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은 기원전 8세기경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오늘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사람이 물에 빠지면 스스로의 힘이나 기구를 이용해도 사실 그 물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700여 년 전에 어떠한 장비도 없이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요나는 물론 당시를 살아가던 그 누구도 바다를 완전하게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배를 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고 배에 타서는 잠을 자기 위해 배 밑으로 내려갔고 결국에는 바닷속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잘 나온 것을. 그런데 요나라는 사람은 과연 알고 있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서 3일만 딱 참으면 이 물고기가 나를 토해낼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얼마나 이곳에 있을지, 심지어 그 누구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분명 어딘가에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이게 물고기 뱃속인지 아니면 지하 어딘가에 뭔가 있는 건지 사실 요나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부정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요나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한 가지 변화를 일으킵니다.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신이 탄 배에 큰 폭풍이 닥칠 때 요나는 기도하지 않고 내려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요나가, 하나님, 내 생각은 하나님과 달라요 라고 말했던 요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기도에 담겨진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인정입니다. 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정의가 존재하고 자신이 그 정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같이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밑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인정했던 요나의 기도에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자,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힘을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4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성전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주의 성전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요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보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군요. 이제는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는 그 명령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이제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으니까 뭔가 이제 요나가 그래도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런데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다. 이것이 요나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하나님밖에 남지 않은 것을 알았던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제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배를 타기 위해서 내려가고 탄 배에서 잠을 자기 위해 내려가고 바다에 던져져서 밑바닥까지 내려가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의 기도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하나님께서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 바로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아니에요. 니느웨는 우리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하는 아수르의 도시입니다. 나는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요나는 저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라고 니느웨를 깔보지만 사실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린 자는 그 누구도 아닌 요나였습니다. 요나를 선지자로 택해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했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때에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 내 뜻을 전해 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는 그 말씀을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자는 니느웨가 아니라 사실은 요나였습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8절과 9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한 번만 넘겨주실래요? 네,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네, 또 넘겨주세요. 네, 8절과 9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9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저들과 나는 다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성경을 세 번역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라는 표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보내시려고 한 곳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자들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저 니느웨 사람들과 나는 다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사람은 요나 자신이지만 요나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 전 사람들이 요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라고 물었을 때 요나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예배 때도 한번 다뤄봤는데 그들의 질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8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그들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 재앙은 누구 때문에 온 것입니까? 당신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당신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순서대로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데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민족을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뒤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신을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는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설명을 쫙쫙 하는데 그의 고백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할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그의 고백에는 나는 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배에 오릅니다. 바다로 던져진 그를 하나님께서 건지셨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1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그 사람들은 요나와 함께 배에 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배에 큰 폭풍이 닥쳤을 때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각자의 신에게 기도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 믿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각자 믿던 신에게 각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들은 그 배에 탄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나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배에 탄 사람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요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야 합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탈 수도 있었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 나는 다릅니다. 저 사람들은 은혜를 버렸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자신만을 붙잡고 있습니다. 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구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구해내시지만 요나의 회개는 분명 부분적인 회개였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겨우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점 많고 갈피를 못 잡는 우리를 향해 참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오해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기도를 하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참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회개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참고 견디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배 때 하나님 때문에 절망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나의 생각,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지금 마주하는 하나님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요나는 바다로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전히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우리는 스스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다. 내가 말씀을 본다. 내가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시간입니다.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그 은혜에 대해서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이것입니다.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 내가 붙잡힐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아도 나는 할 말이 전혀 없는데, 나는 너무나 잘못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내 손을 놔버려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내려가고 내려가서 밑바닥을 경험하고 그제서야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알고 말하지만 요나는 여전히 그러나 나는 다릅니다. 나는 다릅니다. 계속해서 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이지만
요나는 계속해서 자신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다. 영국의 종교 개혁자들과 그의 후예들인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 오늘의 미국의 시작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약 50%, 절반의 미국인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어떨까요? 청소년 10명 중 6명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나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10명 중 4명은 나는 20살이 되면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후 부활한 것을 믿는다는 질문에 세계의 청소년은 33%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3명 중 1명은 그렇다고 말했지만 한국의 청소년들은 28%만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를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많은 교회들은 준비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많은 준비를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신앙의 문제는 코로나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나는 그냥 물에 던져지고 바다로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배를 타기 위해서 요파로 내려갔고 잠을 자기 위해서 배 밑으로 내려갔고 결국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코로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준 질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며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단지 그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단지 코로나가 우리가 내려가는 모습이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유일 뿐입니다. 갑자기 내려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서히 깎이고 내려가고 있었지만 내가 내려간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코로나 이후 시대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만 우리가 수많은 고민을 겪을 때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과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풀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비하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는 분이십니다. 요나가 깊은 바다로 내려갈 때 더 깊은 곳에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견딜 수 없는 뜨거움, 마주하고 싶지 않는 큰 문제 앞에 박농풀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의 기준으로 잣대로 평가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라고 말했던 요나처럼 나는 지금 공부할 때니까, 나는 지금 학생이니까,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라고 말하며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내일은 없습니다. 요나에게 내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 요나에게 지금 있었던 것은 요나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붙잡는 손이 계속해서 붙잡지 않았다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지 않았다면 요나는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가 인생의 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런데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제목이 조금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려가고 내려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하나님밖에 붙잡을 게 없네. 이제 다 놓치고 겨우 하나 남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셔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다. 절대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나서의 말씀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시간 내서 10분, 20분 읽어보면 끝까지 읽는데 어렵지도 않고 어려운 표현도 사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보다 보면 1장과 2장, 2장과 3장, 3장과 4장, 그리고 4장과 1장 이 말씀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갑자기 바다로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정말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어쩌면 코로나라는 그 질병 그리고 학업이라는 그 이유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감추기에 너무나 좋은 유혹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조금 힘들이지 않는 것, 힘주지 않는 것, 나는 공부할 때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지금은 예배할 때야 라고 말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어려운 시간을 지난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내려갔을 때 우리 앞에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속해서 내려가실 것입니까? 나는 이걸 붙잡았는데 이제 그걸 붙잡을 수 없을 때 여러분 포기할 겁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고 나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었더라도 하나님은 내려가는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일하심 뭔가 세상이 확 바뀌지 않을까? 물론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려가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어려운 위기 앞에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이 질문은 여러분을 향한 평생의 질문이 될 것입니다. 대학의 진학을 앞두고 직장에, 결혼에, 자녀의 문제 앞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은 원하지 않겠지만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많은 어려움들 또 여러분들을 내려가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때론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내려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 그 시간이 우리의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슬럼프처럼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데 내가 내려가는 시간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닥을 찍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올라가는 인생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나는 다시 올라갈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드리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주님의 뜻 안에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우리 가운데 힘든 모든 문제들 가운데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오직 이것 하나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우리 가운데 보이신 그 신실하신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여러분, 이 시간 다른 누구의 시선도 아닌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시간입니다. 위기 앞에 내 눈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위기 앞에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내려가고 내려가서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을 그때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바라본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우리는 매일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위기 앞에 내 눈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나는 문제를 바라보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내 삶을 철저하게 깨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위기 앞에 내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지금도 선명히 내 앞에 일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려가고 내려가서 나는 여전히 너무나 힘이 들고 아무것도 바라보고 아무것도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주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어떠한 바람 가운데서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 내가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다는 이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목소리로 이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구하러 내려가고 잠을 자기 위해 배 밑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바닷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는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는 여전히 히브리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히브리 사람입니까?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하는지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히브리 사람처럼 살았다면,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다면 이 시간에 결단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히브리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쩌면 나에게 짐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를 여전히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와 함께하여서 그것이 짐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주님이 함께한다라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히브리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요나는 계속해서 멋대로 걸어갔지만 하나님은 요나보다 늘 한 걸음 앞서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체험을 받고 내가 원하는 그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은혜를 착각했다면, 혹시 요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내 멋대로 생각하고 정의하고 살았다면 이 시간 우리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전히 우리는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앞에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려
힘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하심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일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이 나의 모든 일을, 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우리가 내려가도 나를 붙잡아주시는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오직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님이 나의 모든 일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갔지만 여전히 자신을 놓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놓지 못해서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밀어냈고 바다로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붙잡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셨고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시간들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 시간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 시간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은 이제 우리가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나의 길이 되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이전까지는 붙잡는다 말은 했지만 붙잡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붙잡았고 세상의 성공을 붙잡았고 감정의 문제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가 나를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놓게 하셔서 이제 내 손이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다. 하나님밖에 남지 않은 것은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합시다. 이제 우리가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는 시간이 길어지고 나를 붙잡는 힘이 커질수록 그 갈등은 지속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요나와 같이 내려감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풀리지 않은 문제들, 어려움에 매여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누구를 붙잡아야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조차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라가고 싶다 한다 할지라도, 올라가야 한다는 걸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이 아니면, 나의 길이 되신 주님이 아니면,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아니면,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다.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교, 학원, 공부를 핑계로 내 신앙의 현 주소를 그냥 감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철저히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가고 있다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면 나를 들어올리신 주님을 온전히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나아가는 것에는 집중합니다. 그런데 멈추는 곳에는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하나님의 뜻이라도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멈추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여정이 주님의 뜻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노래가 싫어요. 하나님, 내 뜻은 하나님과 달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 생각과 뜻은 하나님의 뜻에 비하면 너무나 작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그곳에 내가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감성은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곳이 믿음이라고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그 어떤 곳이라도 내가 멈추겠습니다. 주님 나의 감성은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잊으며 나아갑니다.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나의 반대로 다시 그곳에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부정한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니느웨로 가야 할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이라면 다시스로 가서 나의 삶을 펼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야 하는 무대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그 무대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먼저 가고 하나님을 당겨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은 솔직히 그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데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니느웨입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평화도 하나님의 뜻이 없는 다시스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들어서셨습니다. 그 길로 들어서면 죽는 걸 알면서도 그 길로 들어서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까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길인지, 나를 철저하게 내려가게 하는 세상의 길인지,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지만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다시스로 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좋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그곳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면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그곳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때 주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부르시고 나를 뜻하신 그곳에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내려가는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할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이유로 여러 핑계로 내 신앙이 내려가고 내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숨겼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숨겼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려가는 인생을 건지시는, 내려가는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나보다 한 걸음 앞서가서 나를 예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가 히브리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신분만 내세우며 내 종교는 기독교야 말만 내세우며 혹시 요나처럼 살아가며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수련의 남은 이 시간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 내려가는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어렵고 힘이 들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학생의 시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한 문제 더 틀리면, 내가 두 문제 더 틀리면 내가 가는 대학이 바뀌고 내가 가는 직장이 바뀌고
사람들의 눈초리가 무섭고 사람들의 평가가 무서워서 너무나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때로는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내가 뜻한 그곳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그곳에 나아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셔서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는 우리의 예배, 믿음의 고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난한 영광의 박수를